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준엄한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근심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내용도 다르지만 결과도 분명히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을 이룬다. 다시 말해 죽음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근심할지라도 그 근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때로 이 현대교회에 있어서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들 중에 이 근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야, 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감정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과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근심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심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근심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회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는 회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선적으로 속상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애정을 쏟으며 헌신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와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바울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디도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 준엄한 편지를 보냈을 때 솔직히 그의 마음이 불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낙심할 수 있게 하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걱정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을 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갖고 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소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근심에 관해서 한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리를 좀 다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잠시 근심했었죠. 왜입니까? 그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근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근심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근심하게 됐을 때 그 근심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근심이고,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번영을 위한 그러한 근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근심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심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구원의 백성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을 사람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거리를 던져주심으로 그 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신령한 근심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정확히 믿지 않을 때, 또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만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세상 근심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옛사람의 성품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벗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벗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기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욕심에 쪄들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즐거운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 완전히 적나라한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패나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더 죽음으로 돌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무익한 모습, 자기 자신의 쓸데없고 죄악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일으키는 일들을 얘기해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게 한다는 것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가 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습니까? 내 자신의 이런 죄악들과 이런 잘못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서 분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또한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또 뭡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하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며, 또 뭐합니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며, 또 얼마나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자기의 잘못들을 그어가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바꿔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근심이 시작되면요, 그것은 은혜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옛날엔 절대로 근심하지 않았을 일들, 여러분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옛날에는 하나도 근심하지 않고 편하게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적어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나? 순간 이상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분명히 이 문제 갖고 근심하지 않았는데, 고민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 고민이 시작되었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고치시려고, 바꾸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이 갈림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이 시작되고 슬픈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지 못한 그 절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림길인 거예요. 갈림길. 그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 교인들한테 함께 더불어 많이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걱정할 때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이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이 길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길을 잘못 들어도 뭡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데, 잘못 봤다 할 수 있는데, 길을 계속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아니다, 돌아와야 된다, 아니 옆으로 가라, 끊임없이 그 알려주는 이 기계가 내비게이션한 기계 아닙니까?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면 마치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실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때로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세요. 근데 자꾸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근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잘못되고 나면 삐삐삐삐 그러면 마음 불안하잖아요. 빨리 오른쪽으로 꺾어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계속 경고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들을지 몰라요. 남들은 몰라. 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만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디도의 그 소식을 통해서 그걸 위로받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그 디도가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게도냐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도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안에는 또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보냈으니까 저 사람들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또 고통도 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또 헌신에 대한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고민이 있고,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도 근심하고 있었고 자기도 고민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근심이 결국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중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5년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놀랍신 역사, 신앙의 역사를 누리겠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삶의 눈에 보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근심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의 고백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 정말 좋은 거 있어요. 오늘의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이 정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오늘의 그러한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붙잡다가 하나님 붙잡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놓으면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붙잡은 게 아니지. 뭡니까? 붙잡힘을 당한 거지. 붙잡힘 당했으면 붙잡힘 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예측치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길이 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 근심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